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사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는 방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땅의 백성들이 맺은 통혼에 관하여 보고를 듣습니다.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나도 경악한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가증한 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는 말, 너희 아내와 며느리로 삼지 말고 거룩한 너희의 자손이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게 하는데 그런 일로 함께 에너지를 쏟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혹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오히려 꾸짖고 경계를 해주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으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일들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정말로 경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자원하고 또 자원해서 귀환한 자들이었지만 그때의 열정이 식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아예 타락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것은 바로 에스라와 귀환한 공동체 가운데에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조상들이 이 땅 가운데서 쫓겨났을 때와 상태가 별로 다르지 않음을 깨달은 에스라는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런 배경이 바로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레스 왕이 그렇게 보내주었던 것, 자신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를 베푸셨기에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하여서 이곳에 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벌써 다 버려지고 없어진 그런 인생들임이 틀림없지만 뽑아 버릴 그런 자들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마치 하나님께서 박힌 모처럼 그렇게 그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셔서 박힌 목과 같이 그 처소에서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로 인하여서 에스라가 통곡하며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라처럼 문제를 정확하게 내려놓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온 땅을 오염시키는 이방의 죄악을 심판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이들의 조상들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여 쫓겨났다라고 에스라가 이야기하며 바로 지금 이 민족
조상들이 범한 죄를 똑같이 죄를 다시 범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에스라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를 다시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멸하신다고 한들 그 무슨 말로 변명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에스라가 탄식을 하고 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과 생활을 휘감아 버리기 마련입니다. 죄의 뿌리는 너무너무 깊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이 쓴뿌리와 이 습관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를 휘감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철저히 단호하게 차단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 되면 여러분, 여기 도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향기를 맡을 수가 있죠. 바로 아카시아 향입니다. 이 아카시아 향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아카시아 꿀 얼마나 향이 좋습니까? 그런데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카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아카시아 나무가 이 뿌리가 나무 자체도 제목이 될 만하지 못하지만은 이 뿌리의 그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한번 심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밭이라 이런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이 뿌리 때문에, 특히 뿌리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아카시아를 잘라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농사를 짓는 예를 들어서 밭이라든지 밭 그루터기 이런 곳에 있는 나무들은 아주 뿌리까지 다 드러내어야만 그 밭을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는 겉만, 보이는 부분만 쓱 잘라내면은 일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또 어느 순간 그 뿌리에서, 또 그 뿌리를 퍼져나간 여러 곳에서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서는 참 좋은 것이지만은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 밭을 망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버려 두면 그 주변에서, 그 뿌리에서 다시금 반복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늘 정결하게 해야 하기에 깊은 죄악의 뿌리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돌이킴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면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면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긍휼함으로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의 죄의 쓴뿌리는 항상 다시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 앞에서 선조의 그 뼈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에스라의 심정과 같이 우리 안에 내면에 보이지 않는 쓴뿌리들,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깊은 죄악의 뿌리까지라도 다시금 다 솎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